고린도서 15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이 절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10가지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바로 이 부활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량하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시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더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결국 우리는 죄만 없어지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죽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사탄에 대한 승리고 우리 영적 생명의 승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장래가 없고 영광의 소망이 없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오늘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그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축복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요 부활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양보할지라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 종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파가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현실적인 삶만 전부지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건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1세기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위기 23장이 있는데 그 레위기 23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요, 레위기 23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23장입니다. 23장 보면은 거기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다 같이 4절부터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나오고요. 그 무교절 중에 나오는 이제 10절, 11절은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주는 땅에 들어가서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중간에 이제 바로 이 보리 추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을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첫 단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고, 그랬습니다. 첫 단.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밀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밀이 죽어진 그 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밀이 죽어짐으로 그 안에 많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첫 단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여기 첫 단이라 그랬습니다. 첫 이삭의 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한 단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자 20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세요. 자 5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들이 뜨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 죽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첫 단 안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장 레위기서 23장 10절 12절의 첫 단,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첫 단 안에 그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해 구약의 성들이 부활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겠죠. 그래 몸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인데 그는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 아멘.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머리만 부활해? 몸도 부활해?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부활은 없어, 그냥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 열심히 살다가 살면 끝이지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이 사탄의 같은 이단 같은 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야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지, 죽어서 무슨 부활이 있어, 그거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자꾸 전화되면서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이 영향들이 미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돼. 아멘. 우리 교회도요,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저도 부활이 없다면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 저는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도 이 시간에 서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목사 맡기고, 저 부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맡기면 끝이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현대판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부활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건 다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2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나섰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한테 구원 얻는다. 아멘. 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장사 지내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할 것을 수도시 말해서 고린도 시편 16편에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주님이 다시 사실 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도 이 많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부활이 없이 사는지를 보면은 금방 삶을 보면 알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왜 있는지를 증명하는. 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걸 확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갖다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증거하고,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요,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면 장례식장이야. 일생을 사시다가요 죽어서 마지막 천국 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그때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비통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모르고 이 땅에서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오늘 마지막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우리가 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란 말 아시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 보면요, 지금 이런 사두개인들 파들이 너무 많아요. 부활절날 가도요, 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했지 그 부활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주님만 부활했지 나하고 상관없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부활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 다 이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설명하자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왜 이 두려워하느냐?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왜 먹고 사냐? 안 죽으면 먹을 일도 없어요. 사고 나면 죽고, 모든 삶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면 일생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어도 죽는다면 다 두려워해. 왜 이 죽음이 왔느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 아시겠어요? 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나온 사람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아담이 죽어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음이 나온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빨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뭐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5장 18절 로마서 5장 17절 18절 다 5장 10.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아담에게는요 이 죄라는 걸 통해서 그 죄가 왕노로해서 사망이 왔어. 근데 또 한 아담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오고, 아멘. 영원한 삶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 몸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담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의 생명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인도해요.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사람이 아담의 사람. 인류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죽음으로 태어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어느 순간부터 거듭날 때, 아멘.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요, 이 영의 생명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자라나느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언제까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하시느냐?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몸을 이루실 때까지 오늘 그 성령의 영은 우리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을 때, 아멘, 죽어야지 새 사람이 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중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구행 예배를 제가 안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까 보니까 막 얼마나 얼굴이 화나셨는지, 그건 이제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70은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순자 집사님 70이 넘으셨죠? 안 되셨어요? 네? 74시라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셨는데 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금요 구행 예배 때 다 방언을 받으셔.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혀가 막 돌아가는데 막 하는데 그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이 힘이 없지만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누구나 갖다 놔도요, 성령 역사에서 다 방언을 받겠더라고. 아멘. 그 성령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 몸한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서 결국은 이 아담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도록 태어날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담의 일이.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빨리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 어떻게 나타나는, 이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생명,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아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로마서 6장 4절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뭘 받았나니? 세례를 받았음을. 아멘. 그와 함께 뭐예요?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아담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면요, 결코 우리는요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요 세례를 줘.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왜 받는지 몰라. 세례 받는 것은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담으로 살지 않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에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게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요, 태어날 때보다 우리가 죽음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도록 태어나는 거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 자, 예배소 2장.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정리해 보자.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원래 죽었던 사람이. 아멘. 아담만이 죽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이야, 죽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소서 5장 5절. 자, 5절 보세요. 예배소 2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배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히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함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아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자.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21절 다시 보세요.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자, 22절 시작. 아멘. 아담 안에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모든 사람이 삶으로 부활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순서를 얘기하는데 23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래서 첫 열매, 우리가 부활의 가장 이 땅에서 부활 첫 번째 났던 그 부활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아담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다 죽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그리스도에 속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을 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 후에는 뭐라고요? 끝이래. 이게 뭘까? 이게 바로 그 후에는 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그게 언제를 말하느냐면은, 자, 이게 보세요. 자, 우리 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다. 자, 우리가 저 보세요. 저 순서로 저기 첫 번째 부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은 누구요?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 그리고는 뭐예요? 끝이야, 끝이. 아멘.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언제 부활하냐 이거. 언제 부활하냐.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장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요.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합니까? 천년왕국 전에 부활합니까? 그런 거 관심 없었어. 부활은 나하고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요, 주님이 오실 그 나라가 될 때 주님이 천년왕국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 그때 부활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냐? 믿는 자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이 부활을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걸 뭔지 모르고 불안해가 대답 못하신 분이 대부분이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야. 이걸 자신 있게 왜 말을 못할까?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 때 주님이 갚아주셔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에이 뭘 이룬 거 한다고 주님이 부활 때 갚아주죠. 에이 그거는 안 믿고 산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위에 보세요. 잔치를 베푸거든 누구를 초관하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처럼 저는 사람들이죠.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뭐하라? 청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데 언제? 의인들의 부활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의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자 바울이 고린도서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 현대판 뭐라고요?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 목사님들도 안 믿고 살아요. 나는 성도들 중에서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배우겠지만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의 이마와 손과 그의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아멘. 예수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야.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천년 후에. 이것은 뭐냐요? 무슨 주먹? 믿지 않는 사람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수는 세 가지야.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둘째는 믿는 사람의 부활. 아멘. 셋째는요 그 천년왕국 때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을.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하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전도서 3장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셨다는 거야. 가장 미개한 미개인들도요 자기가 죽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근데 왜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마귀가 만들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는 마지막 끝이라는 거야.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비극적인 부활이 있어. 아멘.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 15장 24절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 아시겠어요? 그 능력과 권세로 다 멸하시는 거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요? 바친 때. 아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자 19장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자, 누가복음 17장. 자, 찾으셨으면 12절을 다 같이 19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어떤 귀인이 뭐라고요?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문화비유, 열문화비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재밌는 것은 11절을 우리가 읽어야 돼. 11절. 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능력도 하고 기적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버리던 물두기도 5천 명도 먹이시고 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이 나타나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귀인이 뭘 받으라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가 돼. 이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께,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끝내셨어.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어. 아멘. 그리고 승천하셨어. 아멘.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 성령을 보여주셨어. 아멘.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2000년 동안 많은 구원받는 성들이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러. 근데 언제 오셔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년이 끝날 때 주님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자,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예수님. 알겠어요?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 언어로 그들에게 섬기게 하는 그때가 주님이 이 나라를 받으, 그래서 왕국의 권세를 받으러 오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 요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받을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루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이게 언제냐? 자, 다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빨리 찾아보세요. 이게 언제냐?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자, 11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요게 이제 11절이야.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요때가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시작되지 않았어? 시작돼서 시작 안 됐어? 여전히 대답 못 하시네. 천년이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14장부터 4절부터 나왔으니까 끝나고 이제 백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얘기 있으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펼쳐 간 데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 2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망 권세 그리고
이 사단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부활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부활하신 이 세상의 부활을 모르고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있어야지. 제가 다 설명 못 하는데 그러면 29절. 자, 29 시간 없으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겠냐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요 이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부활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속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 그래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겠어?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아버지 위해서 세례를 갖다가 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형사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죽어야지 일어나는데 안 그래요?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무나 세례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나 세례를 주니까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오늘 초대교회는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아멘. 너 옛날 과거는 없어. 이제 예수 믿고 넌 주님 거야. 여러분들 군대 갈 때요, 군대 가보신 분 있죠? 군대 갈 때, 전 군대 갈 때요, 참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내가 3년 동안은 내 할 수 있는 아무 권리를 다 박탈하고 나는 군대 가는 순간도 나는 이제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군대 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요 세례는 더 무서운 거 아시겠어요? 내가 주니까 내 사람 없어.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데 만약에 죽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세례를 받겠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30절 보면 자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만약에 죽는 게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의 위험을 갖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것을 무릅쓰고 가겠냐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갖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순교를 왜 합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하냐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갇힐 거예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세상 사람은 다 끝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뭐 한 푼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은 살아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까지 다짐 때문에 성질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아. 아시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사셔야 돼. 아멘. 뭐 기분 나쁘다고 성질내고 싸우냐고요. 죽으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부활시키면 다시 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뭘 걱정하냐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자랑이 뭐야?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존대해 보세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안 믿고 사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건 말하는데 자기가 살 건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있어. 단언하건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지.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들 전도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어.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동참할 때, 오늘 내가 죽어질 때 그게 아니라 부활의 역사 일어나요. 아멘. 저는 2025년 남은 해라도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생명과 바꿔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오기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말도 마요. 바울은요 매일 이렇게 살아서. 왜 그래요? 오늘 바울이 죽을 때 오늘 이런 많은 생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분 나쁜 말 소리 들으면요 같이 싸워야 돼.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 그럼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례받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부활을 안 믿고 사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자, 읽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로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올려봐 더 올리.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왜? 주님과 세례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바울은요 자기 삶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 살겠냐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도 없는 그 예수를 누가 믿으라고 믿겠냐고. 안 그래요? 자, 고린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정리하게. 자 32절. 자, 고린도 15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하자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바울이 누가 싸웠다고요? 맹수. 뭐 사자고 싸웠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이 말한 이 맹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 아시겠어요? 그 바울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사나운 사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어 없어요? 아멘이래. 저기 사자 모양이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맹수들이 있어요. 맹수 조심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이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맹수에 싸우면 이겨져요. 당연히 죽지.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내가 미친 짓을 하냐 이거야. 도망가지.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 안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바울은 그 당시 싸울 때 세상 사람들은요 뭘 싸울 때 싸우는 목적이 뭐냐?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냐 보상이 있냐 이걸 왜 싸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보상이 아니야. 죽어서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싸워서 죽으면 죽어서 주님께서 부활 때 가고. 안 그래요? 만약에 싸워서 이 땅에서 이기면요 부활의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죽지 않냐고. 아시겠어요? 죽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바울은 그런 싸움을 싸워서 내가 뭘 얻겠다고냐? 괜찮아. 내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보상 때 안 싸우려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 정치인도 보세요.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보상이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대표적인 분들이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저분들은 누가 돈도 안 줘, 무슨 상도 주는 것도 아니야. 그 고생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이 땅에서 보상받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 돼가지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제 목사 하려고 안 해요. 저는. 왜?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제가 일을 하겠냐는 말,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월급 받고 일한다면 진짜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산,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일 죽고 먹을 터이니 먹고 마시잖아. 왜?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는 건 다음에,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 땅의 삶이야. 부활이 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부활을 안 믿고 살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자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아무도 안 하셔? 여러분들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어요.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냥 오늘 이 땅에 잘 먹고 보상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 보상 없는 일 안 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무 외에 저녁에 뭐 일을 6시 이후에 교회에서 일을 시켰다는가. 그래서 그 추가 수당을 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했다는가.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요즘 무서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요, 노지에 잘 들어. 추가 수당 없어. 그냥 죽도록 주소하네. 먹을 것만 주면 일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받지도 않아. 우리는요. 아멘. 그건 세상에서 받는 일이야.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뭘 욕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욕심 가지고 살 거 뭐 있어, 안 그래요? 왜? 내일 죽은데 먹고 마신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의를 지켜야 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4절, 의인의 부활 때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삐지고 기분 나쁘다. 이건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누구한테 요거도 못 참아가지고 막 혈기 내는 사람, 이건 아직 부활을 못 믿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절 지금 몇 번 지났는지 열심히 믿고 나서, 응? 주님의 의인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그 부활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삶이 똑같은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